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주님은 진실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인생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 길을 정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얼굴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새기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1장 45절부터 봅시다. 민수기는 다 찾았죠? 네. 194쪽입니다. 교독합시다. 이와 같이 45절부터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를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두 번째, 민수기 이름에 대하여 광야에서 또 수를 세는 율법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를 세어라.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민수기다. 숫자를 센다라는 전통은 70인역, 70인역이 이제 뭔지 알죠? 셉투아진트. 히브리어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사는 유태인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몰라요. 뭔만 알아요? 헬라어만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 교육,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키려면 헬라어로 번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거기에 민수기 제목을 숫자를 세는 이 민수기라는 넘버스라는 이 전통이 거기서 나온 거다. 수를 세어라. 백성의 숫자를 세어라. 여기 계속 숫자를 세라 하니 세었다. 계수하니 몇 명이 되었다. 계수하니 몇 명이 되었다. 쭉 사람 숫자 계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사무엘 하 24장은 사무엘 하가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어. 사무엘 하 2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기도 인구 조사가 나오죠. 누구 때? 다윗 때. 그러면 역대상 21장. 역대상은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하 다음에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사무엘하 몇 장? 24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구조사가 또 나오죠. 근데 요건 같은 사건이요. 그렇죠? 다윗 때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이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께서 격동했어. 이렇게. 그런데 역대상 21장은 누가?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어. 여기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도록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하나님께서 격동하셨고 여기는 사탄이 격동했다고 그럴까요? 이게 관점의 차이요. 사무엘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이 격동했어. 왜? 이스라엘의 죄가 임계치가 됐어. 그런데 이제 7년이니까 제목이 필요해.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팬데믹이라 그래. 휩쓸고 있어. 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걸 팬데믹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겠어요?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박쥐 속에. 그게 이제 경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콜록콜록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막고 있는 게 그 벽이 허물어졌을까? 예를 들어서 왜 허물어졌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허물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만약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코로나19라는 이 벽이 존재했는데 이걸 허물었다고 합시다. 사탄이 허물었어요? 하나님이 허물었어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뭐냐?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관영하여 이런 죄 임계치에 딱 이르렀는데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소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은혜교회 누구누구 성도가 있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마른 성도인데 개차반같이 사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마귀 이름이 참소하는 자, 고발 고소하는 자, 그 말이에요. 뭔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꼰지는 거야, 여러분의 잘못을. 근데 하나님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사탄이 팬데믹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런데 그 허락한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함으로. 다윗의 죄도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 하심에 그들을 치려 하시고, 때린다는 그 말이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지금. 그래서 갓 선지자가 나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이 그대가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를 계수했으니 3가지 징계를 받기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삼지선다요. 3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요. 2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 도망 다닐 것이요. 3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서. 뭘 골랐게요? 여러분은 뭘 고르겠어요? 7년, 아이 지겨워. 가뭄 흉년 7년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반란을 이렇게 쫓겨다닐 때 해보니까 보통 개고생이 아니요. 그런데 3일 동안 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바이러스 19가 이스라엘을 덮치니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 이게 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둬라. 이제 족하다. 됐냐? 그만둬라. 그래서 막으셨다.
이제 그 기록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팬데믹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소를 잡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게 어디라고요?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 지금은 황금돔 있죠. 이슬람 황금돔. 그 자리가 또 뭐예요? 다윗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자리.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 성전을 지었던 자리. 그 자리가 성전이요. 그 자리였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왜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요. 여기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나온 모세에게 명령한 인구조사는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됐느냐? 왜 그랬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야지. 저게 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재미가 없어. 성경을 알아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옆구리질러 절 받지만 그래도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우리도 좋은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동화 시간 끝나면 그 노래를 불러줬어. 선생님에게. 근데 어릴 적에 외운 건 평생 가. 그런데 지금 외운 건 나가면 잊어버려. 보통 일이 아니. 인구조사, 모세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를 지금 공부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가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그게 중요해.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본인이 했어. 본인이. 요압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게 다윗의 인구조사요. 두 번째는 의도가 달랐어. 의도. 모세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 의도가 달라요. 또 상황이 달라요. 상황. 여기는 전시 상황, 광야 상황. 근데 다윗은 태평성대요. 잘 나가고 있어. 전쟁도 없어. 별반 높고 전쟁도 없고 평화의 시대인데 인구조사를 했어. 왜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 의도가 사실 중요해. 그 의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으로 조직화시키려고 필요에 따라 인구조사를 시킨 거고 다윗은 그게 아니요. 자신의 업적, 내가 이 정도의 군사가 있고 이 정도의 백성이 있고 이 정도의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재산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였어. 자신의 영광. 그래서 숫자를 센다는 것은 성도 수를 세고 재산의 수를 세고 회사의 업적을 세우고 연봉의 숫자를 자랑한 건 그 숫자가 자기의 믿음이 되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 뭐가 와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숫자가 믿음이 돼. 야,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게 본인의 업적이 되고. 결국은 누가 빛나요? 본인이 드러나고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안 살았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별반 문제도 안 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충격이요. 마귀가 그렇게 격동해도 안 해야지. 늘 제가 그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게 무슨 이론? 깔때기 이론 다 알잖아. 깔때기 이론. 여기는 넓어. 여기는 25cm. 여기는 10cm. 여기는 3cm. 여기는 1cm. 초신자 때 친구가 주일날 예배 빼먹고 놀러 가자 그래.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갔어.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 운신의 폭이 넓어. 막 그까짓 것만 그죠? 그런데 집사가 돼서 재직이요. 놀러 가자. 아, 좋다. 비키니 입고 저기 강릉 경포대 갔어. 여기는 지가 항존직 됐어. 그런데 어디 놀러 가자.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알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요. 요게 1cm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커. 다윗이 조금만 해도 하나님 엄청 신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해서 그걸 자기 업적이요, 자랑이요, 치세요, 영광이요, 그걸 자기의 믿음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 큰 실망을 하셨어.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사람마다 달라. 물론 다 똑같지만 잘하면 좋지만.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어. 그런데 4장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위에서 바라보니 어마어마한 이 나라, 이 영광, 이 인구수를 바라보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도다. 이것으로 내 위엄을 삼고 영광을 삼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왕위가 네가 건설하고 네가 잘해서 네 능력으로 네 권세로 이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꿈 깨라. 내가 그만 스톱. 그러면 스톱이다. 네가 그래서 쫓겨나서 짐승같이 살려라. 짐승같이 만들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권세 있는 왕으로 앉히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네가 알기까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뻐하는 자에게 왕이 되게도 하시고 짐승이 되게도 하신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짐승처럼 살아라. 7년 동안 살아라. 손톱이 이렇게 길고 머리가 이렇게 길고 침을 질질 흘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라. 짐승같이 살거든 하나님 왕에 앉히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자리에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교만 때우고 막 자기 위엄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how many,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 Why? 왜 내게 그걸 주셨나?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나? 왜 내게 그런 권세를 주셨나?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금 많아지면 거기에 내 영광, 내 자랑, 거기에 기대서 내 믿음,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 그게 인간의 심보여. 다윗 왕이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그럼 여러분은 그게 두 말하면 숨가쁘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요, 한 돈 몇십억 들어가면 사람이 획 바뀌어. 얼마나 바뀐지 몰라. 여러분 못 보셨죠? 몇십억이 있어 봐야 알지. 몇십억 세상이 불려서 100억 배는 게 없어. 다윗은 그나마 그 정도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냐, 많은 업적, 많은 영광, 내가 이러지 말고 많이 줬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왜 내게 이걸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걸 맡기셨습니까? 나는 대성 한 대짜리는 대성 한 대짜리는 큰 대박 2리터를 대성 한 대, 작은 1리터짜리는 소성 한 대. 옛날에 그 대박이 있었어. 그걸. 옛날 말에 죄송해요. 시장 가면 다 그렇게 팔아서 쌀도. 용량이 요건데 2가마니를 줬어. 아이고, 내 용량도 안 된 주제에 이게 혹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쓰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조사 한들 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의도가 벌써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 다윗의 의도가. 하나님은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의도만 달라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뭘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하지 말고 항상 왜 내게 주셨습니까? 요걸 물어야 돼. 그게 먼저요. 할렐루야. 아멘해서 다행이네. 숫자 복습이요, 복습. 오늘 복습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러면 숫자의 개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남자는 영적으로 보면 남자가 아니라 대장부, 믿음의 장부를 남자라 그래. 두 번째는 20세 이상, 10대 후반이 얼마나 용감하고 힘 좋고 빠릿빠릿합니까? 왜 20세 돼요? 20세면 결혼을 하겠죠. 10대들은 불안전해. 자기 통제력도, 자기 성질을 가는 것도, 책임감도 아직 미완성이야. 미완숙이야. 10대는. 그래서 성경이 10대 하지 말아라. 힘세도 하지 말아라. 20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그 말에 객관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 50세까지지만 또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도 못 나가는데 20세 이상인데 싸움도 못 나가. 비실비실 칼 하나 줬더니 칼이 먹어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숫자에 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에 세는 사람이 있어.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알곡이라 그래. 그걸 알곡 옆에는 뭐가 있어요? 죽정이가 있죠. 그러면 죽정이 백가마 걷었다 그리고 막 할렐루야 뛰고 다닌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죽정이 많이 걷었다고 자랑하고 막 할렐루야 뛴 건 소용없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 그 알곡이 몇 가마 그러면 10가마 그러면 그 해 농사는 알곡이 농사요. 죽정이는 농사가 아니요. 죽정이는 뭐라고? 농사꾼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투자를 흐트러뜨린 존재예요. 주님이 제가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알곡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 죽쟁이는 400가마인데 알곡은 10가마라 그래 보세요. 그럼 농사를 몇 가마 지었다고? 몇 가마 수확했다고? 10가마 수확했다 그러지. 100가마가 죽정이야. 100가마라도 110가마 농사 지었다는 말 안 해. 알곡이 돼야 돼. 알곡. 요건 알곡이에요. 알곡. 여러분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 책임감 있고 나가 싸울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숫자를 계수하라 그랬어. 그러면 나는 여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 조사하냐 그러면 여기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우두머리 이건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러죠. 군대 조직이니까 지휘관을 말하네. 조직이니까 하나의 조직이니까. 그래서 조직은
따라합시다. 조직은 조직이다. 조직이지. 그럼 조직이 뭡니까? 조직이라는 건 하나처럼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4 곱하기 3 12라 그랬죠. 4는 세상을 가리켜 동서남북 전후좌우 모를 때 4라고 쓰잖아요. 3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 그래서 12는 선택의 수. 또 하나는 조직의 수예요. 조직. 12를 조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군대로 조직하는 12사단으로 지금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하나는 조직을 위하여, 조직은 하나를 위하여. 구어가 그래. 구어가. 재밌죠? 재밌다 그래 얼로. 옆구리질러 절 받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개인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라는 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와 모든 걸 허락해요. 그러면 이걸 조직하면은 개인은 전체 속의 부속과 같아. 그걸 전체주의. 그래서 전체주의란 독재야, 한마디로. 그 속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별로 보장이 안 돼. 그러면 전체주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고 이걸 공동체라 그래. 공동체주의라 그러면 그래. 공동체. 공동체란 뭐냐? 가족을 생각하면 돼.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개인주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야. 공동체.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공동체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알곡이라 그러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가족이라는 것 어떤 가족이요? 내가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내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나를 위하고, 서로 그렇게 상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족이라 그래. 그걸 가족을 넓히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과 공동체란 말은 의미가 달라. 똑같은 여기에 모여있는 그룹이 있어도 가족이 모여있는 그룹은 가족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 그냥 모르는 사람 12사람 모아놨어. 여기 12사람 모아놨어. 여기는 모아서 일 내 말대로 안 들면 죽어. 그거 전체주의예요. 여기는 내 말대로 안 되면 죽어가 아니요. 아빠가 이렇게 하자. 예, 알았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내가 가족을 위하고 가족이 나를 위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 그걸 상호 의존이라고 그랬는데, 상호 의존.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은 의존 단계를 거치. 의존 단계는 뭐냐면, 여기 태어나면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빨래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절대적 의존이요. 부모로부터 돈 다 받고 밥 다 먹고 옷 다 갈아입히고 수발 다 들고 자라. 그러면 독립이 되잖아요. 독립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걸 상호 의존이라 그래.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어. 경제력도 없어. 노동력도 없어. 거동도 못해. 내가 독립했으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경향성이 강한 문화를 서구 문화라 그래. 개인주의, 개체주의가 강해.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는 상호 의존성이 강해. 효도하고 찾아가고 돌보고 나이 들어도 그렇게
가족 간에 끈끈한 연대가 있잖아요. 그 가족주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자랐으니까 나 혼자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리라. 호로자식이요. 자기가 의존 단계를 거쳐서 독립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가지리라. 그래야 상호 의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공동체. 독립적인 게 독립이 제일 좋은 건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공동체는 하나하나가 다 귀해요. 그러지만 하나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어. 기쁨으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 이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랑과 배려입니다. 요즘 그 마스크 착용 논란을 보면 그 마스크 쓰라 그런다고 나는 쓰기 싫어. 왜 내 자유야. 그런데 네가 왜 마스크 쓰라냐. 마트 못 들어가냐. 총을 쌓고 막 난리가 두들겨 패고 마스크 나는 쓰기 싫다. 내 자유를 왜 내 권리를 네가 침해하느냐. 그럼 네만 권리가 있냐. 네 때문에 저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을 위한 희생, 서로가 네 좋고 나도 좋아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이웃이란 개념은 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건 내 이웃이 아니고 이웃이란 하나님이 요구하는 개념은 사랑, 배려, 존중, 귀히 여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도 할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 그 말이요. 그걸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마스크 안 써도 돼. 내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러면 네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나친 이 개체주의나 이 독립적인 생각이 서구 문명이라면 이건 잘못된 게 기독교 정신이 사라져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내가 혹 불편할지라도 버스간에 갈 때 마스크 쓰고, 나는 나 혼자 살려면 광야에서 혼자 살지. 그런 사람은 데려다가 하와이 혼자 사막에다 둬야 돼. 지 혼자 살라고. 뭐 하려고 공동체 안에, 인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네 건 네 먹으면 네가 농사지어 네 혼자 옷 입에 입고 너 혼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은 다 자기가 받으면서. 그렇게 본인만 생각하는 건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나가 있고 이웃이 있어. 이웃이 있죠. 그런데 인간은 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 왜? 자급자족한 사람이 없어.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요. 저가 농사진 건 내가 먹어야 돼. 저가 농약을 쳤는지 사이나를 쳤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관계가 문제야. 관계 맺고 사는데 관계가 문제야. 여기가 내가 저를 사랑하네, 저가 나를 배신해서 관계 때문에 막 아파. 다 모든 인생의 아픔이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 그렇잖아요. 나는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는 이놈의 새끼야 나한테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요, 어떻게 설정하려는가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 돼. 이웃을 적대감으로 대할 것인가, 이웃을
친구로 대할 것인가? 이웃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웃을 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라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라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너희의 참된 친구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적으로 대하면 내가 적이 돼. 이웃을 친구라고 여겨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공동체주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라는 사랑. 왜? 서로가 대적하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 몇 명만 있어도요, 막 못된 음식 먹여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막 사기쳐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고, 이웃을 적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요,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의 가장 기본이요, 타인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공동체에 대하여 항상 사랑으로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 은혜의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봐야 돼요? 두말하면 숨가쁘지, 사랑으로 봐야 돼. 사랑으로. 저게 내 대적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저 모자라도 품어주고 남아도 품어주고 이래도 품어주고 서로 이게 공동체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가족이라 그랬어. 그런 배려, 그런 사랑.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여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님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조직하라. 그래서 여기에 다 계수하니, 이게 또 다 계수하니, 그러면 다 계수했단 말은 계수하라 그랬어요. 계수하라, 계수하라, 계수하니,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계수하라 하시니 계수하니,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고, 지키라 하였더니 지키고, 순종하라 하니 순종하고. 성경은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하라 하시면 숫자 세라 하면 숫자 세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서고. 그게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순종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출세하게 하옵소서가 아니요, 출세 못하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몰라도 돼. 예수님은 주여 쓴 잔을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알았어. 그렇지만 몰라도 돼. 그래도 순종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그래.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다 복이다 그랬어. 따라합시다. 순종이 복이다. 순종이, 그게 복입니다. 이건 내비게이션이
요즘 잘 나와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저기 그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뭐 길잡이, 인도자 막 이런 뜻이겠죠. 터라고 ER이 붙으면 이제 사람을 지칭하니까 내비게이션 그래. 내비게이터. 우리 인생은 초행길이야. 그러죠? 여러분 인생 연습하고 살아보고 한번 갔다 와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초행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저는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길을, 제가 이 부근의 길은 다 알잖아요. 아니, 제가 이 부근에서, 부천에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길이 없을 때부터 다 아는데, 뭐, 내비게이션, 그래, 서울 이쪽 지역은 그냥 거의 알아. 이쪽도 서쪽은 골목도 알아. 그 정도로.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병원 신방은 안 해본 병원이 별 없어. 요즘 새로 생긴 건 빼놓고 옛날에. 제가 목회한 지 서울 이 부근에서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안 쳐. 지름길도 알아. 근데 언젠가부터는 내비게이션을 사랑하게 됐어. 왜냐? 그 여자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보다 목소리가 훨씬 이뻐. 그래서 순종한 게 아니야. 왜냐? 나는 지름길은 알지만 여기에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차 사고가 났는지, 얼마나 정체가 됐는지 종합적으로 몰라. 그럼 내비게이션은 GPS 회사에서 이게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 AI로 다 계산을 해. 이 길은 멀지만은 차가 잘 때, 그래서 거리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돼. 그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재밌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훨씬 짧게 드니까 내비게이션을 켜. 그래서 이 길 가야 되는데 또 오늘 이 여자가 또 이쪽으로 끌고 가네. 그래도 남자들이 마누라 말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두 여자 말은 잘 들어라. 한 여자는 집에 있는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 남자들이 꼭 안 들어. 두 번째는 자동차에 있는 여자 말 잘 들어라. 그러면 길 빨리 간다. 정말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초행길인데 어디를 가야 잘 될지 아무도 몰라. 복불복이요. 그 사다리 타기요, 사다리 타기. 요를 택하면 요리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몰라, 그 결과를. 그런데 아시는 이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 아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면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돼. 그걸 안 되겠다, 이리 가면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그래도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사다리 타기가 그렇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가 상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래. 또 갔더니 또 왼쪽으로 가래. 이게 틀린 거 아니냐? 그런데 이리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가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돼. 그 내비게이션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다 정하시고 하신 분. 그분의 말씀조차 순종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이기고, 망할 것 같은데 잘 되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흥할 것 같은데 망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복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혹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한번 예를 드는 거요. 이삭, 오늘은 요셉, 요렇게만 듭시다. 이삭.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 예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셔서 이삭아,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아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없어 다 개나리 보침 싸고 예굽으로 가는데 여기 있으라니 말이 됩니까? 여기 있어라. 그래도 이삭이 예 그랬어.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어. 그의 씨를 뿌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100배나 거뒀어. 거부가 됐어. 그랬더니 또 그날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막 쫓아내네. 그래도 줘버려라. 주고 3번이나 쫓겨났는데도 그냥 야 이삭아 줘버려라. 줘버렸어. 그랬더니 어디까지 도착했다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의 국경이잖아요. 남쪽 단에서부터 저 위에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요. 백두, 할라 여기까지 쫓겨 내려온 땅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쫓겨 내려와도 손해고 쪽팔리고 아이씨 속상하고 아마 이삭 마누라 리브가가 여보 쪽팔리게 계속 쫓겨만 가요. 하나님이 가시래. 그래도 남자가 말이지 패기가 있지. 그래도 패기가 없으면 옥이라도 있어야지. 이 인간아 속으로는 안 해. 속으로만 혹시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래. 그리고 갔더니 이게 이스라엘 남쪽 국경이래. 더 쫓겨 내려갔으면 더 많지. 손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야.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 노예가 됐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또 그 집이 부자가 됐어.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 저 여자가 꼬리 쳐도 꼬리 잡지 마라. 큰일 난다. 꼬리 안 잡았어. 그리고 야, 이리 오너라. 그래도 도망가 버렸어. 억울하게 옥에 가도 주님 말씀 붙들고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굽의 총리 최고의 실세가 됐어. 그래서 주의 말씀은 순종하고 가면 망한 길을 가도 흥하고 안 되는 길을 가도 되게 돼 있고 다 복이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 옛날에 신앙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순종해라. 그 말이. 그걸 예시로 인생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며. 이건 8시가 됐으니까 다음 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기 오늘은 읽었지만은 복습하니까 다 1시간 됐어.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연속곡도요.
딱 이렇게 해야 다음에 꼭 이렇게 뭔가를 쫙 해서 이러고 있는데 끝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궁금해가지고 다음번 연속곡을 꼭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이지파 그러면 똑같아.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안 오면은 모르니까 다음에 다 오세요. 오늘 숫자를 센다. 우리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왜 그러냐? 숫자는 자기 인생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가 보여줄 건 하나님을 보여줘야. 숫자가 자랑이 되고 내가 이래 몇이야, 연봉이 이 자식아 이 몇억이야. 그래 숫자를 보여줘야 사람은 와 이렇게 되잖아. 그래 숫자에 집착해. 왜? 다윗이 깜빡하고 졸았는데 숫자를 세가지고 자기 영광을 삼으려고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여기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 조직을 위해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도 우리 너무 나를 위해 숫자를 세지 맙시다.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또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을 지고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 성숙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나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족들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초점 맞추면 애들 월급을 타왔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새끼들 막 짜장면만 잘 먹고 있네. 이 새끼들 내 돈 가지고. 그래서 봉투를 안 내놓고 노름방에 간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건 죽쟁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배려와 책임감과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이다. 공동체 지향의 신앙을 우리에게 일러줬어.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공동체 지향의 신앙이에요. 또 순종하자. 순종. 계수하라 그러니까 다 계수했다. 그런데 순종하면 결국은 되더라.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보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